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나는 나고 당신도 나입니다 해보세요. 너무 좋죠? 나는 나고 당신도 나이면 모두가 나 하나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진리를 안 것입니다. 모두가 나이고 내가 모두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요. 누가 그런다고요? 에고가. 에고는 분리의식이기 때문이죠. 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뭐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자를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고요.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고는 심지어 자신까지도 사랑할 줄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했더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영광스러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형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과 모든 형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신과 형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형과 관계없이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육안으로 보던 것은 점점 희미하게 하시고 영안으로 사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203번째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입니다. 제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완전한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왔다가 완전한 아들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잠들었고요, 꿈을 꿉니다. 꿈에 나타난 가상 현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은 꿈속의 배경이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배경이에요. 꿈의 배경. 한 영화도 보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꿈속의 등장인물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죠. 꿈꾸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재료. 그것은 분리, 두려움, 염려, 증오, 모든 갈등이에요. 이게 꿈속의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처럼 부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한껏 꿈을 만들어 삽니다. 이게 꿈속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꿈이었다고 확실히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으로 사는 자는 우리 이 몸과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가서 아직 꿈속의 세상에 있는 형제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에 여전히 머물면서 꿈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나 세상을 도구로 사용은 합니다만 그것을 실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고는 있어도 이게 실상이라고 안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실상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용은 하지만 실상으로 믿지는 않아요. 보이는 몸과 세상을 실상으로 믿지 않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아들들을 데려가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나서 이제 세상이 일장춘몽이구나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바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실제로 믿지 않도록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들었던 아들이 깨어났다 해도 금방 데려가지는 않으시고 세상을 환상으로 알고 영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모든 형제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에 속한 아들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이지 세상 사람이었다가 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모르다가 알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게 해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군가는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아들입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좋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고, 세상이 나에게 뭔가 공격적이고 그렇다면 힘들게 한다면 세상을 떠나고 싶죠.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떠납니까? 천국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환상으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도구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환상이지만 환상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환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환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생각을 다시 하면, 다시 선택하면 다른 환상이 나와요.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세상과 나는 친해져요. 사랑으로 친해지는 거지 두려움으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온통 사랑으로만 보이고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줘요. 세상을 용서하면 세상도 나를 용서해주죠.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믿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건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알아야 세상이 환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실제고요. 이 세상은 비진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권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신 분이에요. 세상은 환상이고 천국이 실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실이 믿어지는 아들은 세상에서 실상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깨어나서 이제 천국에서만 살아야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세상에 남겨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3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내려온 대로 하늘로 올라간다였습니다. 본문에서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가 하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실제로 성막을 지은 이야기예요.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지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알려준 그 성막 만들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와 지금 지혜로운 자들이 만드는 성막 만드는 순서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요. 이 성소 안에 놓는 떡상, 등잔대 이런 순서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소의 그 천막이나 외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순서는 성막의 천장을 먼저 만들었어요. 천장을 두르는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요. 이상하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뼈대도 없는데 휘장을 먼저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 때는 겉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거론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언약궤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그 일곱 날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 첫째 날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 이게 빛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양 안에 누가 있느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생명입니다. 그게 곧 나예요. 그 빛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곧 나예요. 그러나 언약궤를 봐도 겉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이 법궤라는 언약궤라는 그 겉에 모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이게 껍데기가 있고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이면서 빛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안에는 성막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죠. 이미 있죠.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늘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완전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완전함을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겉의 모양이 먼저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겉에부터 이제 알기 시작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내 내면 속에 있는 법궤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꿈속에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날 때가 오지요. 그때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세상에 내려온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어디 장소 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적 이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난 자는 그때부터 보이는 세계는 모두 환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실제로 보는 것은 물질 세상을 뚫고 지나가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벽이 있죠. 벽. 건물에도 벽이 있고 온갖 벽이 다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분 다 분리되어 있어요. 사람도 부분 분리되어 있죠. 그와 같이 이 물질 세상은 하나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도저히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부분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안 봐요. 이걸 통합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으로 보는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있죠? 이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천국을 의미해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의 영역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건 영역을 의미해요. 천국은 영의 영역 이렇게 아시고 영의 영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천국입니다. 물질 세계는요. 영의 영역인 이 천국에서 보면 바다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죠? 예? 수백 광년을 가야 되고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되고 그래도 다 못 가는 곳이 우주 만물이죠. 은하계죠. 수많은 은하계가 있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은하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게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천국에서 보면 그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이라는 이 영의 영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생은 길게 느껴질지라도요, 영혼에서는 한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은. 왜 그럴까요?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찰나에? 번쩍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사람만 길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꿈속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별일이 다 생겨도요, 그저 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그렇게 변한다면 어떤 생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되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사는데 그 일이 사랑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만 실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천국을 잠깐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만큼만 천국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본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왕이 보려면 전체를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뚫고 천국을 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다면 천국을 본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을 알아차린 만큼 천국의 일부를 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환상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게 된 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성막 뚜껑이었어요. 먼저 성막의 겉을 만들고 점차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 이것이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법궤가 완성돼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이 겉에 것부터 먼저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법궤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장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열폭 시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이게 이 뜻이 있습니다. 실로 짜는 시장은 말씀을 의미해요. 10개의 시장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십계명을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폭의 천을 모두 이으면 하나의 계명이 되겠죠. 그죠? 10폭의 천이 한 폭 한 폭은 뭐예요? 계명 하나씩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근데 그걸 다 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으면 하나의 계명으로 되겠죠? 통합이 되겠죠? 그것이 곧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성막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 증언하는 말씀을 모두 깨달으면 성막이 곧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곧 나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폭의 시장은 성막을 덮는 시장이죠. 시장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로 천을 짜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룹을 무늬 놓아 짜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휘장의 재료는 실이죠. 근데 실로 무슨 무늬를 짜라고 그랬죠? 그룹, 천사의 모양.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서는 천사예요. 우리들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천장을 덮는 그 시장에 천사를 수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천사가 보이잖아요. 천사 무늬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늘을 자주 쳐다보세요. 그래서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그러면 그걸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구름이 천사가 나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아리만도 못해요. 닭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잖아.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늘을 보고 내가 곧 하늘의 존재라는 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닭만도 못해요, 사람은. 시편 10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은 빛으로 하늘을 시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만드는 시장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죠.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영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빛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모형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도. 하늘을 보면서 나 자신이 하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늘이 넓죠. 나 자신이 저렇게 넓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을 사랑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처럼 빛으로 시장을 두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빛과 사랑은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자, 또 계속 보시면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 이게 히브리어 쇠시라는 단어인데요. 세마포를 의미하고요. 상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흰옷을 상징한 거예요. 휘장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짜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짐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지으는 게 아니에요. 지은 것을 지음 받은 완전성을 회복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은 이 양털로 만든 실이고요. 염색으로 색을 입힌 양모예요. 양모. 청색, 자색, 홍색실은 삼일길로 증언한 말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홍색실은 이 벌레 같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실은 주홍 같은 죄를 상징해요. 주홍 같은 죄가 뭐냐? 육신의 혈통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진짜로 믿는 것, 이게 죄입니다. 청색은 이제 완전을 의미하죠.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삼위길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완전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색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죠. 삼일길로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완전하게 되면 생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에 항상 같이 동행하는 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배실이죠, 배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일길로 우리가 가는 과정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삼일길로 잠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돕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내 말이 영이다. 영이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도 역시 영이에요. 영이 나라는 영을 자극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밖의 말씀이 나를 자극해 줘요. 그러면 그걸 성령이 이용을 해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잠에서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장의 크기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보통은 45cm 또는 50cm 이렇게 잡아요. 사람의 몸 크기에 따라서 치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팔이 긴 사람으로 기준을 하라든지 짧은 사람으로 하라든지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몇 규빗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그러므로 시장의 실제 치수가 정확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상징 수가 더 중요한 것이죠. 2절 보면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을 센치로 하면 45cm. 그러나 센치로 환산한 숫자는 우리가 크기를 가름할 수 있는 유익은 되죠. 그죠?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얼마큼 되겠다 이런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크기를 대략 알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외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규빗으로 규정한 치수를 그대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빗의 의미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규빗이란 뜻이. 28규빗이 상징하는 것은 20과 8이죠. 8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휘장의 길이가 20과 8이라는 뜻인데 휘장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난지 8일째 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20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8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마음의 할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우리 전체를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면 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재하게 되어요. 왜요? 몸은 이미지니까요. 실제와 이미지가 합쳐지면 이미지는 사라지고 실제만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단지 홀로그램과 같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휘장의 너비는 4규빗으로 10개를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휘장 10폭을 합하면 40규빗이 됩니다. 그럼 40규빗은 광야 40을 상징하죠. 또 40의 시험 기간이 끝나면 땅의 언약이 끝나고 하늘의 언약이 된다, 이런 뜻이죠. 길이와 너비는 사랑의 길이와 너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좀 빠른가요? 아까 시간을 많이 소비했잖아요. 참고로 휘장의 길이와 너비는 미터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길이는 약 13m입니다. 성막을 덮는 그 휘장, 천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13m예요. 길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너비는 20m예요. 이게 이 성막이 있다면 이 길이는 13m인데 이렇게 덮는 너비는 20m예요.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너비 20m짜리는 천을 땅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까지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끈으로 매서 말뚝을 박아요. 예,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너비가 더 길게 되는 것이죠. 이 크기의 휘장으로 성막을 덮으면 양쪽으로 늘어지게 되어서 땅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천 양쪽에서 노끈으로 당겨서 말뚝으로 땅에 고정시켜요. 이런 것들은 이미 전 강의에서도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은 총 10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휘장 한쪽은 10계명 중에서 하나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는 뜻은 5계명을 서로 연결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5폭도 서로 연결하는 뜻이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하나로 이어라,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휘장이 크게 이 2개로 나눠지게 돼요. 5폭, 5폭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 2폭의 휘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부이고요, 아들이 전부이고요, 사랑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잘 오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에고, 이 나의 기준 있잖아요. 옛 기준. 그것을 스스로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 죽이기 뭐 이런 그런 모임까지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에고가 나오는 걸 자기도 알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비춰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자가 되어야 돼요. 관찰자는 누구냐? 빛이에요. 나의 참 자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관찰자가 나의 에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에고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 덩어리예요. 매번 실수한다고요? 그걸 관찰을 못하면 에고로 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걸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관찰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관찰을 하는 즉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관찰자 없이 에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죽어지나요? 절대 안 됩니다. 관찰자가 살아나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자가 누구냐? 관찰자, 나의 참 자아예요. 그가 나의 에고를 바라볼 때마다 에고는 어둠이기 때문에 즉시 떠나가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연결할 끝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포가에도 고를 만들되 휘장 5폭과 다른 5폭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청색 고리를 달래요. 참 복잡하죠 이게. 청색 고리는 이쪽과 저쪽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뭐예요? 생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게 서로가 이쪽과 저쪽 이어져서 사랑 하나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휘장 이쪽 5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휘장이 이렇게 크게 이어서 이제 하나가 됐으면 휘장 이쪽은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이 세상이라면 지성소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지성소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세상은 떠나가는 거죠. 진짜 하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빛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관찰자 앞으로 가져가면 돼요. 아니면 관찰자가 그걸 보면 됩니다. 관찰을 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양쪽 휘장 한쪽 끝에 다는 50개의 고리,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5 말씀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깨달은 5 말씀, 지성소에서 깨달은 5 말씀, 이것을 양쪽에 달아놓은 50개의 고리가 1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 백부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땅의 완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되면은 곧 어떤 장이 되죠? 그 다음에 천부장이잖아요. 완전히 땅을 떠나서 하늘로만 사는 존재. 몸은 있어도 하늘로 사는 존재, 완전하게. 그 전에는 이제 백부장이 먼저겠죠.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로 대하게 하고의 단어가 에하드, 엘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하나죠. 그리고 엘은 이 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하드, 엘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 이쪽 하나와 이쪽 하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쪽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천국이 하나가 되어라. 네. 에고와 영이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됩니다. 그 혼과 영이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에고는 억지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고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인데 산 것처럼 활동을 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으로 배워온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에고예요. 에고라는 그 인격체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에고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세상은 없는 것인데 없는 것으로 배웠으니까요. 죽은 것을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고를 빛으로 가면 사라져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빛으로 가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는 스스로가. 세상 가치관, 기준, 내 기준, 육신의 기준이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요.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말씀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면 에고는 사라져요. 밖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내 속에서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키워야 되네요. 진리의 생각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묵상하면 어둠은 커져요. 빛을 묵상하면 빛이 커져서 어둠은 사라져요. 자, 그러면 13절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천으로 만들어 놓은 고리 50개 이쪽 저쪽을 금 갈고리 50개로 양쪽 휘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으로 일으켜라, 이런 뜻이죠. 이 세상과 하늘을 하나의 천국으로 일으켜라. 지금 같은 말을 계속 하고 계셔요. 육신의 생각, 이 혼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으로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겠죠. 그 자체가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으로 내려왔구나. 또 나중에 또 올라가는구나. 이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장소의 이동.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하늘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 마음의 변화. 마음이 땅에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되는 것이죠. 표현으로는 내려오고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늘에 있는 아들이 실제로 땅에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땅에 내려왔다는 표현은 잠들어서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눈 감고 잠들어서 땅에 내려온 것처럼 된 겁니다. 요즘 그거 있죠. 뭐 이렇게 큰 거 홀로그램 장비를 눈에다가 이렇게 하고 보면은 완전 가상현실이 현실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막 몸도 이렇게 피하고 그러잖아요. 실상을 보는 것처럼, 실제 세상처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게 개발됐겠죠.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늘에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죠. 하늘에 어딘지 모르지만 하늘에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은 쫙 내려와서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생겨난다. 좋은 용어는 다 써먹었어. 신천 신지. 우리가 쓰면 참 어색해. 그러므로 모든 아들은 항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 외에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꿈속에서 가상현실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이 안 됩니까? 일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면은 무언가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온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간다 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는데 어떤 현상을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올라간다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올라갔지요. 사실은. 네? 풍선이 위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시 현상이란 말이에요. 실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고 할까요?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아요? 내려온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땅이고 하늘일 때는 땅에서 올라가면 올라간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보면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간다와 올라간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제로. 아무 데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로마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리스도는 너 자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와 하나로 있는데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왜?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려왔다고 한 것이고 마음이 밝아지면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옥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직도 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옥에 내려가겠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옥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저 밑에 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옥에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이동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지옥은 내 마음이 지옥이죠. 에고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세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는 내려가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천국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으니까요.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지. 자, 시편 139편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못 가죠. 간다 해도 그게 간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도 그냥 그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139편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셔요. 이 뜻은 하늘과 수월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수월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죠? 하늘만 있는데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간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손오공이 어디로 가도 어디 있다고 그러죠? 어디 누구 붙여 손바닥에? 예.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개념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도 없고요, 우도 없어요. 위도 없고요, 아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요. 다만 이 시간과 공간 이 세상에서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하늘에서는 위와 아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올라가는 것과 저쪽에서 보면 내려오는 거라 했죠.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 플러스 1이라면 내려가는 것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제로입니다.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이에요. 일어난 일이 없어요. 전혀 일어난 일이. 내가 걸어가잖아요. 땅에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앞으로 이동했죠. 근데 땅은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뭐예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갔어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은 내려간다는 개념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올라가는 것을 땅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땅에서 사람이 지각하는 것은 모두 착시 현상입니다. 사람의 육안은 입체를 볼 수 있습니까? 입체를 못 봐요. 평면만 봅니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옆이 보입니까?
옆에서 봐야 옆이 보이지 정면에서 보면 옆이 안 보여요. 사람의 육안은요 입체를 볼 수 없고 다만 측측만 하는 거죠. 저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보아도요 물체 옆면과 뒷면은 볼 수 없어요. 마치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영화 관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화 화면을 보면은 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평면만 지각한다니까요. 잘해봐야 위에서 보면은 앞뒤가 보이죠. 그죠? 위에서 보면. 그러나 밑은 안 보이잖아요. 잘해봐야 3차원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은 찰나와 같이 순간에 지나가는 일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끝났어요. 책 한 권에 다 끝났고요. 영화 필름 속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영화 촬영하면은 필름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돌도 말려서. 이거 보면은 카트로 돼 있죠. 영화 필름을 보면은 이게 카트 이게 쫙 지나가면은 이제 이게 움직이는 화면이 되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쫙 지나가면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필름 자체에는 움직이는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난 일을 영화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화 필름에 저장되어서 캐비넷에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긴 싸움 아닙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었어요? 네. 스포츠 시합 중계를 이미 녹화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볼 때 이긴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해요? 안 하죠. 이겼으니까. 이긴 거 알고 보는 거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을 뿐이에요. 예,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의미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시 동안 낮잠을 자며 꿈을 꾼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속의 가상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항상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직분은 잠든 형제를 깨우는 일이오니 몸과 세상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화목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